많은 분들이 성경 읽다가 레위기에서 한 번, 그리고 마지막 요한계시록에서 또 한 번 포기한다고들 하잖아요. 기이한 상징은 너무 가득하고 자칫 잘못 해석하면 정말 큰 오해를 낳기 쉬워서 마치 무슨 봉인된 비밀 문서처럼 어렵게만 느끼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일부 이단들이 요한계시록을 자신들의 교리를 정당화하는 도구로 쓰면서 책을 둘러싼 두려움이나 오해가 더 커졌죠. 이게 무슨 소수만 해독할 수 있는 비밀 암호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 암호문이 아니라? 네, 오히려 1세기 성도들에게 보내는 위로와 희망의 편지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목표는 명확하네요. 요한계시록을 둘러싼 그 막연한 공포의 장막을 걷어내고 이 자료들을 통해서 이 책의 원래 메시지가 뭐였는지 그 심장부를 파고드는 것. 네, 좋습니다. 자, 그럼 그 첫 걸음으로 이 책을 도대체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핵심 열쇠부터 한번 살펴보죠. 이게 아주 흥미롭더라고요. 요한계시록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영화 제작 현장에 비유하는 거예요. 아, 네네. 아주 효과적인 비유죠. 그렇죠. 이 관점에 따르면 성부 하나님이 이 모든 역사의 총감독이자 제작자이신 거예요. 아, 전체 영화의 제작자. 네, 시작부터 끝까지의 모든 시나리오, 그 큰 그림을 다 주고 계시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그 시나리오의 주인공, 주연 배우인 셈이죠. 주연 배우. 네, 때로는 교회의 머리로, 때로는 백마탄 장군으로, 마지막에는 신랑으로 등장하면서 모든 서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성부 하나님이 총감독, 예수님이 주연 배우라면 성령님은 어떤 역할일까요? 촬영 감독 같은 걸까요? 정확합니다. 사도 요한의 눈이라는 렌즈를 통해서 우리가 봐야 할 그 천상의 장면들, 환상들을 정확히 포착해서 보여주는 역할. 바로 그 지점입니다. 정말 탁월한 적용이네요. 성령님은 요한이라는 촬영 기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가장 효과적으로 담아내는 촬영 감독인 셈이죠. 이 비유가 중요한 이유는 이 이야기의 중심에는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계시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기 때문이에요. 여기에 다른 누군가, 예를 들어 특정 교주나 다른 인물을 주연이나 감독 자리에 끼워 넣는 순간 이 영화 전체가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되어버린다고 경고합니다. 이야기의 주인공을 완전히 바꿔치게 하는 셈이군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열쇠도 이것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는 것 같아요. 바로 시대적 배경이라는 렌즈로 봐야 한다는 점. 네. 우리가 21세기의 스마트폰 카메라로 1세기의 필름 카메라로 찍은 사진을 보려고 하니까 당연히 초점이 안 맞는 것과 같습니다. 하하, 비유가 재밌네요. 우리가 이 책의 첫 번째 독자가 누구였는지를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해요. 바로 로마 제국의 압제 아래서 극심한 박해를 받던 1세기 소아시아의 성도들이었죠. 예를 들면 오늘 우리가 천국의 부유함을 설명한다면 뭐 강남에 100평짜리 펜트하우스가 있더라 이럴지도 모르잖아요. 네, 그럴 수 있죠. 하지만 2000년 전 요한은 자기가 아는 가장 귀하고 영광스러운 이미지, 예를 들어 로마 개선식에서 입는 흰옷, 황제만 입던 자주색 옷, 경제장의 금멸류관 같은 당대의 상징들. 네, 그런 상징을 빌려와서 천상의 모습을 묘사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동쪽에서 오는 군대를 오늘날의 특정 아시아 국가로 해석하는 건 마치 셰익스피어 희곡을 보면서 아니, 주인공 왜 스마트폰 안 쓰지? 라고 묻는 것과 같은 시대착오적인 오류군요. 네, 그런 오류라는 겁니다. 우리는 철저히 2000년 전 그들의 시선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자, 그럼 이 두 가지 핵심 열쇠, 하나님이 총감독이신 영화라는 관점과 1세기 독자의 눈이라는 렌즈를 가지고 7교회에 보낸 편지를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마치 우리가 그들의 신앙에 대한 뭐랄까 신성한 성적표를 엿보는 것 같은 기분이 드네요. 그 편지들을 관통하는 일정한 패턴이 있어요. 대부분 4단계로 구성되죠. 4단계요? 첫째, 각 교회의 상황에 딱 맞는 모습으로 예수님이 자신을 소개하시고요. 둘째, 그들의 수고와 믿음을 구체적으로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셋째, 날카로운 책망과 회개의 촉구가 이어지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이겨내는 이기는 자에게 주어질 영광스러운 약속으로 마무리됩니다. 잠깐만요. 거기서 이기는 자라는 표현이 계속 반복되는데 이게 단순히 어려움을 그냥 잘 참아내는 사람을 뜻하는 건 아닐 것 같거든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로마 시대에 이긴다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였을까요? 여기서 이긴다는 건 칼과 창으로 정복하는 그런 로마식 승리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죠. 황제를 주님이라고 부르라는 세상의 압력 앞에서 아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돈을 벌기 위해서 이방신전의 축제나 길드의식에 참여하라는 유혹을 거부하는 것. 나를 박해하는 자들을 향해서 저주가 아니라 사랑을 선택하는 것. 이게 바로 이기는 것의 진짜 의미였습니다. 와, 그러니까 일상 속에서 벌어지는 영적인 저항. 맞습니다. 지극히 능동적인 형태의 믿음이었던 셈이죠. 와, 단순한 인내가 아니라 적극적인 저항이었군요. 그 관점을 가지고 첫 번째 교회 에베소부터 만나보죠. 칭찬받을 일이 아주 많은 약간 모범생 같은 교회였네요. 그렇습니다. 에베소는 당시 아시아의 수도격인 대도시였어요. 거대한 아뎀 신전하고 셀수스 도서관이 상징하듯이 온갖 우상 숭배와 철학에 들끓는 곳이었죠. 그런 환경 속에서 네, 그런 환경 속에서 거짓 사도들을 분별해내고 이단 사상을 용납하지 않으면서 교리의 순수성을 지키려고 애쓴 건 이건 정말 대단한 칭찬거리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완벽해 보이던 교회에 정말 치명적인 책망이 날아들잖아요.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네, 진리를 지키는 일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하나님을 향한 그 첫사랑의 뜨거움과 감격을 잃어버렸다는 지적이죠. 이게 오늘날에도 수많은 공동체에 던지는 경고라고 말해요. 어떤 조직이든 처음 가졌던 열정과 비전은 사라지고 올바른 절차와 규율, 효율성만 남을 수 있잖아요. 아, 해야 할 일, 그러니까 what은 완벽하게 해내지만 그렇죠. 왜 이 일을 하는지 그 why는 잊어버린 상태인 겁니다. 촛대를 옮기겠다는 경고는 정말 무서운데요. 그 존재 이유 자체를 잃어버릴 수 있다는 말씀이니까요. 이제 두 번째와 세 번째 교회로 넘어가 볼까요? 에베소와는 완전히 정반대로 책망 없이 칭찬과 격려만 받은 교회들입니다. 바로 서머나와 빌라델비아 교회죠. 네, 먼저 서머나 교회인데요. 이 도시의 이름 서머나가 몰약을 의미하는데 이게 시체의 방부제로 쓰이는 향료거든요. 아, 이름부터 벌써. 네, 이름처럼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들여온 도시였죠. 당시 로마 황제를 주, 그러니까 퀴리우스라고 고백하고 신전에 절해야만 상인조합, 길드에 가입해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신앙을 지키는 것이 곧 굶어 죽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었던 상황이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편지에서도 그들의 환난과 궁핍을 언급하는데 바로 뒤따르는 말씀이 정말 충격적이에요.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라. 세상의 눈으로 보면 가장 가난하고 실패한 자들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하늘의 부유함을 소유한 가장 부유한 자들이라는 역설이죠. 네. 그리고 이어지는 권면은 죽도록 충성하라입니다. 이게 단순히 열심히라는 뜻이 아니라 죽음에 이르기까지. 네, 죽음에 이르기까지 even unto death, 믿음을 지키라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보여주는 일화가 자료에 나오죠. 네, 서머나 교회 감독이었던 폴리캅의 잉학입니다. 그가 화영대 앞에서 로마 총독한테 예수를 저주하면 살려주겠다 이런 회유를 받아요. 아, 그때 그가 남긴 말이 전해지죠. 나는 86년간 그분을 섬겼고 그분은 단 한 번도 나를 부당하게 대하신 적이 없소. 내가 어찌 나의 왕이시며 나의 구원자이신 그분을 모독할 수 있겠소. 네. 86년의 믿음이 그 한마디에 다 응축되어 있네요. 그렇습니다. 낸 이기는 자의 모습이 바로 저런 거였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주어진 약속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아, 육신의 죽음은 피할 수 없어도 영원한 죽음은 결코 그들을 해치지 못할 것이라는 최고의 위로였죠. 빌라델피아 교회도 형제사랑이라는 이름처럼 칭찬만 받은 교회였고요. 네.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작은 능력이라는 표현이 마음에 와닿네요. 뭐 거창한 힘이 아니라 아주 작은 힘으로도 믿음을 지켜낸 걸 칭찬받았다는 점이요. 이 지역의 배경을 알면 더 깊이 이해가 됩니다. 빌라델피아는 지진이 매우 잦아서 도시 전체가 수시로 폐허가 되곤 했어요. 아,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네, 그런 불안정한 땅 위에서 작고 연약한 공동체가 서로를 의지하면서 믿음을 지켜낸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주어지는 약속이 너무나 의미심장해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아, 모든 것이 흔들리고 무너지는 것을 평생 눈으로 보고 살아온 사람들한테 다시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기둥이 되게 해주겠다. 와, 이보다 더 큰 위로가 있었을까요? 그렇죠. 정말 각 교회의 상황에 딱 맞는 맞춤형 메시지인 거죠. 이번에는 타협의 문제로 심각한 경고를 받은 두 교회, 버가모와 두아디라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버가모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라는 정말 무서운 진단을 받습니다. 네, 듣기만 해도 좀 그렇죠. 왜 그런 진단을 받았던 건가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정치적인 이유. 버가모는 아시아 속주의 행정수도였고 로마 총독이 머물렀습니다. 이 총독이 칼의 권리, 즉 재판 없이 사람을 직결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어요. 아, 황제 숭배를 거부하면 바로. 네, 바로 죽음을 의미했죠. 둘째는 종교적인 이유입니다. 거대한 제우스 제단이 있었고 특히 뱀을 상징으로 삼는 의술의 신 아스클레피오스 숭배의 중심지였어요. 도시 전체가 우상 숭배의 기운으로 가득했던 겁니다. 그런 끔찍한 환경에서 예수님이 자신을 소개하는 방식이 흥미롭네요.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시니 이건 마치 네, 직접적인 정치적 선언처럼 들리는데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이건 단순한 영적 비유가 아니에요. 로마 총독이 가진 칼이 너희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다고 생각하느냐? 착각하지 마라. 진짜 심판의 칼, 영원한 생명과 죽음을 가르는 칼은 내게 있다. 와, 이 한마디는 박해받는 성도들에게 세상의 권력 구도를 완전히 뒤집어 보여주는 전복적인 메시지였습니다. 하지만 교회 내부에는 문제가 있었군요. 발람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이들이 있었다고요? 네. 그 니골라당은 구체적으로 어떤 집단이었나요? 학자들마다 의견이 조금씩 다르긴 한데 자료들을 종합해보면 이들은 일종의 영지주의적인 혼업주의자들이었던 것 같아요. 영지주의요? 영은 거룩하고 육은 악하니까 육으로 짓는 죄는 영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논리로 우상에게 바친 재물을 먹거나 성적으로 부도덕한 행위에 참여하는 걸 정당화했습니다. 아,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신앙의 순수성을 흐리는 가르침이었군요. 네, 바로 그거죠. 네 번째 교회인 두아디라도 비슷한 문제에 직면했고요. 두아디라라는 염색 공업과 각종 성공업 길드가 매우 발달한 도시였어요. 문제는 이 길드들이 모두 특정 수호신을 섬겼고 정기적인 모임에서 우상 숭배 의식과 부도덕한 연애가 뒤따랐다는 점입니다. 길드에 가입하지 않으면 생계가 막막해지니까. 그렇죠. 성도들은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다는 유혹에 시달렸습니다. 그 유혹을 상징하는 인물이 바로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이군요.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로 물들였던 그 악한 왕비의 이름을 빌려온 거네요. 네, 그녀는 이 정도 타협은 괜찮다. 하나님은 다 이해하신다. 면서 성도들을 유혹했습니다. 두아드라 교회는 놀라운 사랑과 믿음, 섬김과 인내를 가진 교회라고 칭찬받았지만 칭찬도 받았군요. 네, 그럼에도 이 타협의 가르침을 용납했다는 이유로 가장 길고 무서운 책망을 받았습니다. 신앙의 다른 모든 면이 훌륭해도 진리의 문제에서 타협하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경고죠. 이제 마지막 두 교회 사대와 라오디게아로 가보죠. 이 두 교회는 외부의 박해나 이단의 문제보다는 내부의 무기력과 자기만족이라는 더 무서운 병에 걸려 있었네요. 먼저 사대 교회입니다. 이들에게 주어진 진단은 아마 7교회 중 가장 충격적일 거예요.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겉보기엔 멀쩡한데 속은 완전히 죽어있다는 거군요. 이게 도시의 역사와 관련이 있다고요? 네. 사대는 난공불락의 절벽 위에 세워진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2번이나 역사에서 아주 어이없게 함락당했어요. 왜요? 자신들의 지리적 이점만 믿고 경계를 게을리하다가 적들이 절벽의 작은 틈으로 기어 올라오는 걸 놓쳤기 때문입니다. 아, 일어나라, 깨어있으라 라는 예수님의 경고는 바로 그들의 아픈 역사를 찌르는 메시지였습니다. 과거의 영광과 부유함에 취해 영적으로 잠들어 버린 교회에 내리는 긴급 호출이었군요.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라우디에기아 교회입니다.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한 미지근한 교회로 유명하죠. 이 비유도 라오디에게아의 지리적 특성을 모르면 오해하기 쉬워요. 보통 미지근하다를 그냥 중립이나 열정이 부족한 상태 정도로 생각하지만 원뜻은 훨씬 더 강합니다. 라오디에기아는 물 사정이 좋지 않아서 북쪽 히에라볼리스에서는 뜨거운 온천수를, 동쪽 골로새에서는 차가운 냉천수를 수로로 끌어와야 했습니다. 아, 그럼 도시로 들어올 때쯤이면 뜨거운 물은 식어버리고 차가운 물은 미지근해져서. 네, 마시면 역겨워서 뱉어버릴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와, 바로 그겁니다. 미지근하다는 건 어중간하다는 뜻이 아니라 아무짝에도 쓸모없고 역겹다는 최악의 평가인 거예요. 그렇군요. 뜨거운 물은 치료에 쓰고 차가운 물은 갈증을 해소하는 데 쓰지만 미지근한 물은 그냥 뱉어버릴 뿐이죠. 그들은 스스로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아, 당시 라우디에기아가 금융업, 모직산업, 안약으로 유명한 부유한 도시였다고요? 하지만 영적으로는 가난하고 벌거벗고 눈먼 상태였던 거죠. 오늘 이렇게 7교회의 성적표를 하나하나 뜯어보니까 요한계시록이 무슨 미래의 재앙을 점치는 예언서라기보다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인간과 공동체의 약점을 꿰뚫어보는 아주 날카로운 진단서와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각 교회가 처했던 구체적인 상황들, 교리적 완벽주의에 빠져 사랑을 잃어버린 모습, 경제적 압박 때문에 신앙을 타협하려는 유혹. 핍박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순수함도 있었고요. 그렇죠. 그리고 모든 것을 가졌기에 오히려 영적으로 잠들어버린 나태함까지. 이 모든 모습이 오늘날 우리 개인의 삶과 우리가 속한 공동체 안에 그대로 재현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네요. 이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약속들은 결국 그 모든 도전 앞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선택의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이정표 같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들은 단순한 책망으로 끝나지 않아요. 라오디게아를 향한 그 무서운 책망 뒤에도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는. 가장 따뜻한 초청이 이어지는군요. 네,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겁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요한계시록의 일부를 깊이 파고들어 봤습니다. 막연한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책이 오히려 우리의 삶을 비추는 거울처럼 느껴지네요. 네,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서 스스로에게 던져볼 만한 질문을 하나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살펴본 7개의 교회 중 지금의 나의 모습 혹은 내가 속한 공동체의 모습은 어디에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모든 것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빌라델비아 성도들에게 약속되었던 무너지지 않는 기둥처럼 지금 여러분을 굳게 붙들고 서 있게 하는 인생의 기둥은 무엇입니까?